이번 시간에는요, 성령의 향기 오늘 한 사람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한 장면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도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 안에서 육체 행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미움, 다툼, 시기, 분쟁 뭐 이런 게 교회 안에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정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다. 이건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의 은사를 생각을 해요. 방언도 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고, 그렇죠? 기도를 했더니 막 뭐가 보여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기도했더니 막 나아요. 신유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뭐 능력 행함도 나타나고,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은사를 떠올리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사랑이다, 기쁨이다, 화평이다, 인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야기를 할까? 정말 성령의 열매가 뭘까? 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그거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향수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 이게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을 기억을 할 때 그 얼굴보다는요, 그 사람의 향기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프루스트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옛날에 그 마들렌 과자 냄새 하나 때문에 옛날 추억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도 이거랑 똑같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영적인 향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내가 향수 뿌려서, 저는 향수를 좋아하지 않는데 뭐 이런 거 화장품이라던가 남자 화장품도 바르지 않거든요. 피부에 뭐가 나는 것 같고 간지러워요. 근데 그걸 이겨내야만 바른대요. 근데 그것도 싫고 냄새 나는 것도 싫어요. 막 향수 뿌리면 막 어질어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영적인 이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분명하게 알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위로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풍겨나오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반대로요, 반대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얼굴은 잘생기고 옷은 명품 비싼 옷 괜찮은 옷을 입었어요. 차도 좋은 차 있어요.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직함도 화려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1분만 같이 있어도요, 자리를 뜨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뭔가? 라고 물어보면요, 풍겨나오는 향기가 달라요. 영적인 향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2장 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성도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도대체 성령의 열매 어떤 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 쓸 때 마음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정말 답답하겠구나.
왜냐하면 원하는 대로 안 가면요, 사람이 다 답답해.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대로 안 가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이 임했어요. 막 은혜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뀐 거예요. 그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할례 받아야 돼.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린 거예요. 아, 우리가 뭔가 좀 빠뜨린 게 있나 보다. 그래, 은혜 갖고는 안 되겠구나.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감동을 그걸로 갖고는 다가 아니겠구나. 뭔가 좀 우리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시 율법을 지키는 거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갈라디아 3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끝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시죠? 은혜로 출발했어요. 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꾸 내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그거가 신앙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꾸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걸 자랑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육체의 행실은 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 등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하고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여러분, 이건 한두 번 있었던 것, 오늘 처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도 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 받고요,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면 지탄받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요, 시기가 있고, 파당이 생겼고요, 노엽게 왔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은사를 받았고,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가 하는 거는 맞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것만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격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말씀을 다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누른다고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이길 힘은요, 성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방 안에 있어요. 어떻게 어둠을 몰아낼까요? 빗자루로 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삽으로 어둠을 떠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빛을 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육체의 욕망은 자동적으로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은사가 곧 성령의 증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방언을 웬만하면 했어요. 예언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통역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방언으로 예언하지 말라고도 얘기를 해요.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아픈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역사도 나타났어요. 이런 은사들이 막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 사람 방언한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어. 저 사람 예언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 저 사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를요. 어디서 찾느냐? 보이는 표적. 그 다음에 보이는 능력. 이런 거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화려한 것, 떠들썩한 것에서 찾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고민할 때, 아니 목사님 이게 진짜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알잖아요. 은사 모르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있어요. 또 주님이 필요하면요. 별것 아닌 사람을 통해서도 일해요. 심지어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는 게 갈라디아 교인들만의 문제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똑같아요. 조교회 부흥했다. 부흥한 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만 아파트 옆에 교회 세워지면요 부흥해요. 제가 차 타고 가면서 몇몇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차마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많이 부흥했어요. 왜요? 아파트가 옆에 들어섰으니까. 저 목사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저 정도 방언하고 환상 본다고 진짜 충만하냐? 성령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이요 자꾸 보이는 것으로 성령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바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내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천국에 목사님이 가시면 예수님께서 그냥 벗은 발로 막 뛰어나온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화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우리는 천국 갈 때 예수님이 그렇게 안 반겨주더니 왜 목사님 오시니까 그렇게 반겨주냐고. 왜 세상에서도 그런데 왜 천국에서까지 그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대잖아요. 여기 목사님이 천국에 오는 게 희귀해서 달려갔다고. 그냥 웃고자 하는 얘기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성령 충만하냐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도대체 뭐냐. 능력을 받는다고 부흥회를 한다고 하고 나중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행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희 안에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을 적은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요? 유명한 것에서 찾지 않아요. 기적의 현장에서 찾지 않아요. 부흥의 열기 속에서 찾지 않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에게 친절합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동료들과 온유합니까? 그게 성령의 증거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참아냅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손해봐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킵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자기를 다스립니까? 그게 성령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못해도 괜찮아요.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큰 능력 행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격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에게서 향기가 풍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의 지금 행실을 보고 봐봐. 왜 육적인 행실이 나타나? 은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착각하지 마. 진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는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9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달 외웠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런데 성경은요 이게 단수예요. 그냥 하나예요. 마치 포도송이 하나에 알이 여러 개 들어있는 것처럼.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거는 그냥 세트 메뉴예요. 말씀 묵상하는데 드는 생각이, 이거 세트 메뉴구나. 그냥 점심 특선 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쭉 나오는 것처럼. 사랑이 있는데 인나가 없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가 있는데 친절이 없다?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한데 온유가 없다? 그것도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다 같이 오는 거예요. 사랑도 오고요, 그 다음에 기쁨도 오고요, 화평도 오고요, 인내도 오고요, 친절도 오고, 선함도 오고, 신실도 오는 거예요. 온유함도 오는 거고요, 절제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눈앞에 환히 비춰집니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열매는요 제품과 달라요. 제품은요 공장에서 찍어냅니다. 빨리, 많이, 똑같이. 다이소에 가면요 싸고 많이 있어요. 이번 달 안에 100개, 1000개, 10,000개 막 계속 찍어냅니다. 그런데 열매는 어떻게 해요? 찍어낼 수가 없어요. 왜? 복숭아 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봄에서부터 꽃이 펴야 돼요. 여름에 비를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나요. 익어져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햇빛이 필요해요. 뿌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가지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혼자서는 포도 한 알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잘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마치 다 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시기와 분쟁, 파당이 가득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정말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깨달으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거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게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고, 그게 기쁨이고, 화평이고, 인내고, 친절고, 선하고,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꼭 붙어 있어야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이에요. 향기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드리 헵번 제가 중학교 때 되게 좋아했었어요. 로마의 휴일, 그 다음에 티파니에서 아침을. 영화 보셨죠? 안 보셨어요? 이렇게 손 집어넣었을 때 사자 상에다 이렇게 없어진 것처럼 탁 하는 그 유명한 장면. 모르시면. 로마 가셔서 한번 갔다 와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사진도 한 장 찍고 그랬어요. 20세기에 아주 되게 귀여운 미녀로 오드리 헵번이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걸로 유명한 게 아니에요. 64세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5년 동안 했던 게 있어요. 1988년도부터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세상의 가장 비참한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했어요. 이 사진이 아주 유명해요.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 똑같이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근데 기자가 이 헵번에게 이야기를 해요. 헵번 씨 왜 그리 좋은 헐리우드를 떠나서 이런 곳에 오십니까? 그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2차 세계대전에 중에 굶주려 있었을 때 유니세프의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받은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젊을 때는요,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주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뻐서 좋아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지금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지만 뭐가 이쁘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향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가 세상 떠나기 전에 1년 전에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있어요. 헵번이 평소에 좋아했던 시랍니다. 원래 작가가요, 샘 레븐슨이라는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언과 같은 이야기 한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 한 번 어린아이의 손가락이 너희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내가 결코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걸어라.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시라 자기 자녀에게 유언과도 같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좋은 말이구나, 좋은 시구나 라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을까? 피부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아름다움이 향기에 있다는 거예요. 친절한 향기, 선함의 향기, 나눔의 향기, 또 함께 걷는 그런 향기. 이게 사랑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향기는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열매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도요,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 성령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 꼽으라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렸을 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면요, 이를 바득바득 가는 인생이 됩니다. 제대로 잘 자라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러니 원수 맺는 거, 분내고 시기하고 다투는 거 일상사겠죠. 문제하러 억울하게 감옥에 갔었을
도요. 도와준 사람 그거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잠시만요. 도와준 사람이 다 기억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요, 뭐 화가 나서 막 부글부글 끓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총리가 되었어요. 이제 칼자루는요, 요셉이 쥐고 있습니다. 그 형들이 무릎을 꿇고 있어요. 이때 복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요, 형 나한테 했던 것 나 다 기억하고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은요, 이렇게 말해요. 5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를 이곳에 사람들 가운데서 괴로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영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네.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책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든 사람이 오히려 상대를 위로합니다. 복수의 사람이 오히려 용서를 해요. 이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온유한 모습이에요. 선한 모습이에요. 화평의 모습이에요. 절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왜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형들이 다시 두려워합니다. 그때도 요셉이 고백을 해요. 20절에 보면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위로를 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요셉이 성격이 원래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가요, 아버지 앞에서 형들을 얼마나 모함했는지 몰라요.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창세기 39장 2절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21절에 보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다. 핵심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잘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요셉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환경이 좋아서 향기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좋아서 향기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안성령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의 향기가 나타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면요, 이 향기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저는요, 대학교 때 그리고 신학을 막 배울 때 설교를 계속 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이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분 책은 다 샀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폐결학을 앓으셨어요. 그리고 신장이 망가져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투석을 받으신 분입니다. 간암은 발전해서요, 평생 암 수술만 7번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몸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이요, 성령 충만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이 중요하고 진실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향기가 풍겨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의 향기를 주변에 펼쳐 나가는 성도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의 향기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축복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딱 한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오늘 한 사람에게 성령의 향기를 풍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향기를 내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풍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사과를 키운다고 칩시다. 여러분, 사과를 자라게 하는 건요, 농부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할 수 있는 건요, 풀을 뽑아주고 물 주고 가지치기 하고 농약 치고, 그래서 이 열매가 더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거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향기는요,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기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화나고 싶을 때 폭발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멈춤의 순간에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의 향기가 풍기게 되는 겁니다. 무뚝뚝하게 지나고 싶을 때 있어요. 우리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멈추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런 거 멈추라고 그러셨지.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친절의 향기가 풍겨납니다. 상처 입혀서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는 저 원수 같은 게 있어요. 그때도요, 한번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이 사랑의 향기가 풍겨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한 번의 멈춤,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드림이 하루하루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있게 됩니다. 한 알이 아니라 한 송이로 익어갑니다. 사랑도 익어가고요, 기쁨도 커지고, 화평도 점점 나타납니다. 인내도 점점 나타나고요, 친절한 모습도 점점 나타납니다. 선한 모습도 점점 나타납니다. 온유, 절제하는 모습, 그게 점점 나타나고요, 그게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아, 저 사람 뭔가가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요, 잠시의 멈춤,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둠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향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품어내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